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불멸에 대해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부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로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만 전지전능성이 있고 영원성, 창조성, 심판성, 회복성, 구원성이 여기 안에만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경 종말론 70번째입니다. 70번째는 좀 특강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지금 대환란 시나리오를 하고 있는데, 이제 7인 7나팔 7제접 전체적인 것을 마쳤고요. 이제 7인으로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환란의 극심한 환란의 내용이 뭐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죠. 그러기 전에 에언서 종말론 특강을 3번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하나가 종말론에서 에언서 종말론 통합 강해, 이걸 이달에 회원들에게 나누어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3번 특강을 하고, 대환란 시나리오 7인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환란이 있는가,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에언서 종말론은 정말 아낍니다. 다니엘서,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에스겔 37, 38, 39,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구약에 있는 종말에 관한 모든 것이 이 한 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서신서의 종말론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 성경에서 강의하려면 계시록 강의 제 대표적이죠. 주제 강의. 이 한 권 계시록과 모든 신구약 예언서를 총괄한 책 한 권으로 1400페이지입니다. 회원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이 2권만 있으면은 성경 강의를 다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너무 아쉬워서 신약 종말론으로 확대해서 또 예언서에 있지만은 이것을 출간했죠. 그래서 성경을 계시록 종말론 설교한다, 강의한다 하면서 이 3권, 이렇게 3권이면 저의 계시록 신학 안에서는 다 맞추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에언서 종말론이 제가 아끼는 보물창고에서 이번 회원들에게 나눠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에언서 종말론 특강, 계시록과 신약 복음서, 서신서, 구약 다니엘서 통합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45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처럼 참 소중하고 신비해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다. 꿈을 꾸고 잊어버렸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철과 진흙이 상징 기법이죠. 철하고 진흙은 통합이 안 돼요. 섞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섞이지 아니에요. 이런 묘한 대목입니다. 섞이면서도 섞이지 아니한 거, 이런 시대가 옵니다.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섞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도대체 뭐일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가 오면은 뜨인 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 전체를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걸 천년왕국이죠.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저는 85년대 이걸 깨닫고 정말 만물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이야, 내가 에언서만, 계시록만 한번 파보고 싶다. 제가 41살 때예요. 그때는 개척한 지 이제 막 시작할 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연구하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이가 이제 77세까지 많이 지났습니다. 37,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꿈대로 이 종말론 계시록이 50여 권이 출간이 됐고, 오늘 애언서 종말론 통합 강해, 여기에 대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신약, 복음서, 서신서, 구약, 다니엘서 통합 이해라. 자, 통합 융합이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그대로 나타났느냐? 역사 속에 2500년 동안 상상도 못할 이 사건이, 하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통합 융합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것은 과학에서 선도했습니다. 자, 과학이 양자역학의 마지막 연구가 촉근 이론이에요. 1984년도에 그린과 슈워츠가 이 우주 만물의 본질은 끈으로 되어 있다. 끈이 진동해서 그 진동이 파동을 일으키고, 파동이 주파수를 갖고, 그 주파수는 5가지 끈으로 되어 있다. 이 끈이 우주 만물의 본질이다. 이 끈이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욥기 38장 5절에 있잖아요. 줄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양자역학은 성경과 100% 일치합니다. 그런데 5가지 끈을 또 통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로. 그것이 1995년도에 프린스턴 물리학 교수인 위튼 교수가 5가지 끈을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위튼 교수는 5가지 끈을 하나로 통합하는 이론을 11차 막 이론 대통합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학이 끝났다는 거예요. 연구가. 과학의 연구가 끝나면 뭐 들어갑니까? 이제 볼키건이 말한 대로 삼위일체론으로 과학이 합해질 수 있는, 성경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에 과학은 끝났다. 과학이 모든 학문을 선도하거든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98년도에 하버드 윌슨 교수께서 생물학에서 통섭이라는 또 이 통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가 제자죠. 그래서 2000 몇 년도인가에 초에 통섭으로 번역을 했죠. 그래서 2000년도에 이 세상이 통합 융합 시대로 진입이 됩니다. 저는 그때 1월 1일 날 아차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것을 보라면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 통합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그 결과 제가 계시록을 2013년도에 통합 계시록 10권 10,000페이지가 출간했죠. 그 배경에서 이 애언서 전체가 한 권으로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통합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유럽 통합이고, 종교적으로는 종교 다원주의 통합이고, 물리적으로는 철과 지력이 통합했다 세라믹이 나왔어요. 진짜 나왔습니다. 학문적으로 모든 학문이 통합이고, 신학적으로는 서구신학과 아시아 한국신학이 통합이고,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로는 특별은총 구속사와 일반은총 창조사가 통합하는 대통일장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언서 통합이 왜 중요하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계시록이 정말 알고 싶잖아요. 너무 어렵고 엄청나고. 저는 계시록을 10년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85년도에 연구 시작해서 94년도에 3년도 4년도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통합 융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방법은 뭐 상징주의 해석학이니까요. 많이 벌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애언서까지 94년 이후에 제가 하나로 통합하자, 통합을 마쳤습니다.
출강까지 하자. 그래서 애언서, 종말론에 관한 모든 애언서는 계시록만 빼고는 이 한 권에 있다. 이 일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것은 계시록을 10년 동안 걸려서 어려운 점은 계시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상징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과 통합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서,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계시록이 통합이 되어야 계시록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통합 이론을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세 번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애언서 통합된 다니엘서 전체를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스가랴, 에스겔, 또 전부 이렇게 이사야, 마태복음 24장, 25장, 서신서까지 또 전체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합을 하지 않냐면은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해석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통합의 중요성. 첫째는 대환란입니다. 지금 대환란이 얼만큼 무섭냐, 환란이 어떤 것이냐, 통합을 해야만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다니엘서가 통합해서 대환란의 무서움을 알게 해준다. 계시록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만 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대환란이 무시무시하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물론 7인 7나팔 7대접이지만은 우선 한 곳을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계시록 12장 6절에 헤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이 구절이 도망갔다, 광야로. 이 구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대환란인가를 말해줍니다. 보세요, 여자가 교회죠.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 교회예요.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거 참 교회를 말합니다. 광야로 도망갔다 그 말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그 배경입니다. 애굽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쫓겨난 거죠. 우리가 지금의 교회에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환란입니다. 교회. 저는 지금 차별법을 굉장히 앞으로 무섭게 봅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구실을 삼아 우리가 도망간다는 것은 우리가 문자적인 광야로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실제적이지만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광야는 물도 없고 안락함도 없고 죽음의 바람이 있고 죽음의 모래성이 있는 곳, 죽음과 같은 곳으로 교회가 위험하다.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다. 그런데 그 환란 기간을 여기서 말해줍니다. 1260일이에요. 7년이 아니에요.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7년을 자기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60일 전 3년 만이죠. 이때만 환란이 있다. 환란의 무서움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는 그냥 읽으면 우리가 뜻을 모르면 그냥 읽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생각하고 대환란 때 보면은 끔찍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수요예배드리고 금요예배드리고 주일성수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자,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광야로 도망간다. 이걸로 대환란을 설명했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예수님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 이르러 없다. 아주 대환란의 성격을 이야기해줘요. 이때 큰 환란이 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환란하면 노아 홍수 때 전 세계를 심판했죠. 얼마나 무서운 환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환란이죠. 무시무시한 환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으로 바벨론에 망해버렸죠. 왕도 죽이고 귀족들도 죽이고, 이것도 대환란이죠. AD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다 노예로 끌려가고 110만 명이 죽음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계시록에서는 광야라는 말을 통해서 환란의 무시무시함을 말해줬고 기간까지 말해줍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창세 이래로 아주 무시무시한, 그날을 감해 주지 않냐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요. 감해 주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요. 믿음이 있다, 그런 거 다 깨진다는 거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계시록만 알면 된다가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이렇게 통합을 할 때 환란에 무시무시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서는 또 뭐라 했는가? 대환란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보세요. 성도가 여기 보세요. 한때, 두때, 반때. 이것도 전삼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 버린다. 끝난다, 이 세상이.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 그 말은 성도가, 적그리스도가 핍박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처처에 난리가 납니다, 대환란은. 그런데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권세가 다 깨져버린다. 우리의 지금 믿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 환란을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더 완벽하게 예수님 힘만 의지하는 거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이 이때 환난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강렬하게 7영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승리는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린다. 이게 계시록에서는 광야로 도망간다. 복음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르러 없는 환난이다. 이후에도 없다. 감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성도의 권세가 그냥 박살나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하, 대환란을 정말 준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랬잖아요.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보다는 우리가 미리 대환란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태풍이 오면 준비하잖아요. 그 태풍이 온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준비 안 하잖아요. 대환란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대환란만 가지고 거의 지금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설교하고 계시록이 대부분 다 해석돼 버립니다. 특강 3번 끝나면은 이제 7인으로 들어갑니다. 적그리스도부터 이제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통합이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만 하지 마라.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 복음서와 다니엘서를 통합하라. 이것이 제 평생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종말론이란 방대한 모든 걸 통합하는 책을 발간했다. 자, 두 번째 통합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대환란의 승리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세 이르러 없는 환란, 광야로 도망가는 환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 버리는 환란,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세 군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계시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께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이것이 데이프논이요. 데이프논 저녁입니다. 저녁. 저녁은 계시록을 말합니다. 아침은 구약, 점심은 신약, 저녁은 데이프논이에요. 아침은 아리스톤 원어가요. 점심은 아클라티스마. 여기는 데이프논이요. 데이프논. 그러니까 계시록을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어라. 예수님과 함께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지 마라. 이단들이 말하는 계시록 먹지 마라. 이기는 그에게는 계시록을 먹어야 이긴다고 말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보좌에 올라가셔서 똑같이 하겠다.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은 정말 속된 말로 파버려야 돼요. 먹어버려야 돼요. 계시록과 다니엘서, 마태복음 25장 통합하는 것이 세계 최초로 50여 권이 지금 발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림이에요. 재림이 완성되면은 삼일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이 나갑니다. 기차에 레일처럼. 그래서 십자가가 재림입니다. 과거에는 재림은 거의 없다시피 했죠. 때가 안 되니까요. 십자가 중심이었죠. 이제는 십자가 중심이에요. 계시록은 먹어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은 그랬잖아요. 계시록을 먹고 다시 애어내라.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쓸 것이라. 다시 하라고 그랬잖아요. 다 다시 해야 돼요. 그것이 뉴노멀입니다. 계시록 10장 다시 애어내라. 정확히 뉴노멀은 계시록 10장 11절과 짝이에요. 뉴노멀이 있죠. 계시록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는 그러면 이 대환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끝까지 견뎌야 이긴다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한다. 이것이 대환란이거든요. 핍박이거든요.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불법이 성해요. 사랑도 시켜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건 세 가지 신앙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예배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입니다. 주의 종을 잘 영접하는 신앙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대환란을 이기는 만큼 더 강렬해야 돼요. 더 강화돼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총 가지고 전쟁에 이겼는데 지금은 핵이 있어야 돼요. 핵무기처럼 더 믿음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대환란에서.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 광야로 도망가는 환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는 환란이 있자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참고 견뎌요. 저도 아픔이 있거나 끝까지 견딥니다. 이 선교 사역도 저는 평생 동안 목사님 선교만 합니다. 일평생 동안. 중도에 몇 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끝까지 또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해야 될 정말 분야구나. 또 이기고 합니다. 이겨야 돼요. 끝까지 인내의 신앙. 이겁니다. 이렇게 엄청나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만 먹으면 이긴다. 마태복음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의 신앙을 가져라. 주일 성수도 끝까지 해야죠. 끝까지 해야 돼요. 수예배도 금예배도 끝까지 드려야죠. 새벽 예배도 끝까지 드려야죠. 11조 상황 헌금성을 끝까지 드려야죠. 정도에 변하면 안 됩니다. 박살나 버려요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뭘 하겠는가? 이기는 방법이, 다니엘서에서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스스로예요. 이제는 누가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부인 따라 교회 간 사람들, 직분 따라 그냥 직분 체면 때문에 간 사람도 안 돼요. 스스로 정결케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정결케 하란 말은 회개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못 간다. 못 이긴다. 대환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먹어버리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대환란 이기는 방법이 끝까지 견디해라.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다니엘서에는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할 때 이긴다. 참 너무 멋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보겠습니다. 왜 모든 예언서가 통합해야 되는가? 왜 부족한 종이 예언서 종말론 1400페이지 통합 종말론을 발간했는가? 통합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계시록과 마태 24장, 25장, 서신서 또는 다니엘서, 에스겔 30주, 38, 39, 스가랴 14장,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이것은 거의 애우다피 문자적으로는 못 외우지만 내용은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할 때마다 그냥 툭툭툭툭 이렇게 부족하지만 막 말씀이 떠오르죠. 결과를 보겠습니다. 대환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대환란인데 창세를 없는 환란인데 그 끝까지 견디지 아니한다거나 계시록을 모르고 있다거나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다거나 그러면은 대환란에서 다 넘어집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 생활을 한다거나 계시록을 정말로 연구해서 먹어버린다거나 끝까지 믿음 생활,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지킨다, 세속화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헤이븐야 광에서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12장 6절이잖아요. 광야에 가서 1210단 그를 양육하기. 양육이 뭐냐면 보호입니다. 보호받는 거예요. 길러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나머지 부족한 점을 다 채워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곳이 있다가 철저히 보호하겠다. 예비처는 보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호해 준다. 그건 제가 마음이 기뻤습니다. 세상에 성경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 삼일체밖에 없다. 또 한 번 계시록은 예언서는 연구해 보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 99% 다 나타났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다. 누가복음 예수님께서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창세 이르러 이르는 환란이 없다. 이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성도 권세가 다 깨져버린다. 그런데 인내의 신앙 갖고 회개하고 계시록만 먹어버리면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얼마나 참 드라마틱합니까?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는 생명책입니다.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만 투철한 사람, 예수님만 붙잡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칭의, 성화, 영화를 이룰 사람들, 예수님이라는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 가면서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딱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명책이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이,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시록이 준비되니까 대환란이 무섭지 않아요. 처음에 할 때는 모를 때는 얼마나 무섭죠. 뭐 짐승뼈가 어떻고 무슨 창세는 환란이 없고 구원받은 육체가 없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고.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주기적 손양원 목사님 같은 사람이나 해당이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겠다. 큰일 났다. 진짜 밤에 막 잠도 안 올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갈수록
평화가 왔습니다. 깨달을수록. 계시록이 막힌 데서는 마태복음에서, 그래도 막힌 데는 다니엘서 답을 찾았고, 이 세 가지를 통합이 완성됐습니다. 제 일생에 3일째 통합신학대전 200권, 너무 감격스럽고, 그 안에 정말로 계시록을 제가 연구했다는 거, 예수님 십자가의 완성이 재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언제 저를 불러가실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마지막에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제가 무엇을 연상할까? 부족하지만 힌돌 포털에 이 방대한 자료와 200권의 신학대전과, 내가 계시록을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 믿음이 나를 이루어하지 아니할까, 힘을 주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계시록 먹어버려야 됩니다. 무시무시한 대화 하나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계시록을 먹어야 이깁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인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교회 이탈하면 안 됩니다. 예배 이탈하면 안 됩니다. 헌금생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전도생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놀랍게도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하루에 회개는 여러 번 합니다. 아주 제 기도 속에 회개라는 딱 순서는 프레임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주여 용서해달라고. 저같이 죄인 중에 개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견디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 나를 정결케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신앙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언서 종말론 전체가 이제 계시록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한 권으로 우리 회원들에게 배부가 됐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7인 7나팔 7대제 대환란 전체를 지금 마무리하고 3번 특강하고요. 다시 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2번 끝나면은 7인 7나팔 7대제 중에서 7인 하나하나에 이제 어떻게 환란이 임하는가 계시를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요, 하나님 은혜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 배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종말에 예언하시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미래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작은 책을 먹어버리고 다니엘서를 먹어버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모든 주님의 말씀을 먹어버려서 시대를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예언서 종말론이 통합돼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입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